오늘 우리 본 말씀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5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목으로 같이 오늘도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세 번째 주입니다. 참 5월이 행사가 많은 달이라 그렇지 않아도 빨리 지나가는데 어느덧 벌써 20일이 넘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6월이 되면은 여름이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더운 여름, 올 여름에 굉장히 덥고 비도 엄청 많이 올 거라고 그 구글에서 장기 일기예보를 냈는데 우리나라 7월달, 8월달에 뭐 해 뜨는 날이 3일밖에 없다고 나머지 맨 비만 온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무덥고 더운 여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비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참 올해도 벌써 5월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참 빠르죠. 참 세월같이 빠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바쁜지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할 만큼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잘 잊어버려. 특별히 나이가 들으면은 중년이 되면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이제 뭐 노년이 되면 훨씬 더 많이 잊게 됩니다. 제일 많이 이제 잊는 게 뭐냐면 그거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밖에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가져나가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휴대폰을 챙겨야 되고 지갑을 챙겨야 되고 차키를 챙겨야 됩니다. 근데 나가야 되는데 막 바쁜데 빨리 나가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 어디 갔지? 그래서 막 방을 다니고 화장실을 다니고 막 다 돌아다닙니다. 없어. 한참을 찾는데 없어. 근데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주머니에 있었으면 이게 느꼈을 텐데 손에 들고 있는 거 손에 들고만 핸드폰이 어디냐 찾고 있는 거 정신이 없으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이 생각만 하니까. 근데 핸드폰은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게 못 찾으면은 다른 가족한테 야 전화를 좀 해서 좀 찾아보자고. 그러면 이제 찾을 수 있죠. 진짜 문제 뭔지 아십니까? 차키하고 지갑이요. 이거는 뭐 이게 달린 게 없어. 소리를 찾을 수가 없어. 지갑을 가방에 놨는지 양복에 놨는지 어디에 놨는지 그것도 한참 찾을 때 있습니다. 찾기도 마찬가지. 찾기도 이게 어디 있는가 막. 여러분들도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가려고 그러면은 뭘 찾느라고 하여튼 시간 올 때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열쇠는 그 열쇠고리에 다 걸어놓고 지갑도 항상 놓는 곳에 놓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하루에 옷을 막 몇 번씩 갈아입다 보니까 제가 뭐 항상 양복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입는 옷 또 갈아입고 나가면 또 뭐 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기 때문에 정말 잊지 말아야 돼 이거는.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될 날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념일로 정합니다. 야, 이 날은 정말 잊어서는 안 된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날은 우리가 기념일을 정해놓고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의미를 잘 새깁니다. 뭐 중요한 날이 뭐 있으면 생일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결혼 기념일도 있죠. 또 오늘이 날짜상으로는 부부의 날이지 않습니까? 또 부부의 날도 지키고 또 사실 교회력으로는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날 지나서 있어서 그냥 우리는 그냥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가 둘째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도 5월 8일 지난 한참 지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일 지냈고 오늘은 스승의 주간입니다 원래. 근데 스승의 날도 벌써 15일 날 지난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다 지키진 않았지만 아무튼 절기를 정하는 것은 그날이 중요하다는 거. 물론 그 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승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날만 지키라는 건 아닌데 그래 최소한 그 하루라도 우리가 날을 정해서 그 중요성을 고마움을 전하자는 거죠. 오늘날 스승의 날은 어떠냐면 학교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안 합니다. 어떤 학교는 아예 그날 휴교해버립니다.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을 두려워합니다. 스승의 날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스승의 날 막 선생님들 막 그날이 막 진짜 잔칫날이지 않습니까? 선물도 많이 받고 막 회식도 하고.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사탕 하나도 못 받습니다. 커피 한 잔 못 받습니다. 법에 저촉됩니다. 막 그렇게 법이 생겼어. 물론 뭐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걸 법으로 못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좋은 거는 지켜야 되는데 너무 좋은 것도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날은 지켜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넌 그날,
그날을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지키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주라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이 날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날을 기념하고 어떤 날을 중요한 날로 기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날을 자녀에게 어떤 날을 이날 중요한 날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날이 있어. 내가 이 날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야. 내가 이 날은 기념해야 돼. 이 날은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알려줘야 돼. 이런 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게 기념할 날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분을 경험했어. 그분을 체험했어. 그래서 그분께 나를 정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교회 나오는 거지, 교회 나오는 게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고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을 예배하시고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여러분의 어떤 기념할 사건들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아직도 법궤를 메고 그 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에 가서 그 제사장들이 밟았던 그 땅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라는 겁니다. 돌을 하나씩. 그 돌을 하나씩 취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유숙할 곳, 그 텐트 치고 지금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 돌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역사적으로 기억할 의미 있는 뭔가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 요즘 우리나라에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어.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교회는 안 다녀. 예배도 안 드려. 신앙생활도 안 해. 그 집에서 그냥 유튜브 듣고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왜 가나안입니까? 안 나가니까 가나안. 안 나가를 거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0만이라고. 200만. 여러분들 200만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 자, 10,000명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 10,000명이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몇 개가 있다는 거. 200만이면 200개인 거예요. 그렇죠? 1,000명 교인이 있어. 1,000명 교인이 있는 교회 몇 개라는 겁니까? 2,000개라는 겁니다. 100명 교인이 있어. 100명 교인에 몇 개? 2만 개. 그러니까 100명이 다니는 교회면 그래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자립한 교회입니다. 100명이 다니는 교회가 몇 개가 없어졌다고? 지금 2만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겁니다. 집에 그냥 있어. 예배를 안 드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얘기를 하면 그렇죠. 아이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성도에게 상처받고 뭐 하여튼 상처가 있어.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상처가 있고 아파서 교회를 안 나가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뭐가 없어.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기념할 뭔가가 없어.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아주 뜨거운 어떤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 만난 뭐가 있어. 그러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뭐 교회에서 뭐 이상을 뭐 싸우는 걸 봐가지고 했던 그거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청년부 때, 뭐 중고등부 때 저희 동기만 한 40명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40명. 우리 동기만 40명이에요. 근데 지금 그 동기 중에서 지금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1명 있습니다. 1명. 근데 그 1명도 어쩌다 교회 나가. 잘 안 나가. 물론 뭐 대전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안 나간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아예 신앙에서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야, 그렇게 믿음 좋았던 걔가 지금 교회를 안 다녀. 절 다녀, 절. 너 왜 절 다녀? 그랬더니 부인이 절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다니나. 그럼 네가 교회를 데리고 와야지. 네가 지금 저를 따라가냐 했더니 그게 더 편하다는 거, 결혼 생활이. 그래서 절로 간다는 거예요. 가끔씩. 자주는 안 간대, 자기는 그나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뭐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왜? 맨날 만나를 주니까. 맨날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배를 만나서 건넜습니까? 다리를 놔서 건넜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갈라줬다는 거, 강물을. 그 더군다나 지금 뭐 볼이 추수할 때라서 강물이 막 좀 언덕을 넘을 수 있을 만큼 큰,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그 무서운 강물인데 거기를 지금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꼭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 기념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파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 돌 하나씩 취해서 어깨에다 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한 것의 표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상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의 후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길갈에 있는 저 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죠? 저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에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해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거다. 그래서 그 강물이 끊어지게 한 거다. 그걸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걸 기억하라는 거, 기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근데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광야를 경험한 세대가 있어. 광야를 경험한 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한 40년 했기 때문에 만나도 먹었고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불뱀이 와서 물으면 노뼈 만들어서 바라보면 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경험 체험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딱 태어나 보니까 딱 태어나가 가나안이야. 먹고 살만해. 젓가락꿀이 흘러. 근데 문제는 뭐죠? 거기는 가나안이 섬기던 이방신들이 있었어. 바알신도 있고 아세라신도 있고. 근데 걔네들은 먹고 마시고 그냥 음란한 종교야. 근데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바알을 섬기는 훨씬 더 좋아. 그래서 자녀들은 바알 섬겼다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다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전쟁을 겪진 않았습니다. 6.25라는 전쟁이 있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6.25 전쟁이 끝나고 뭐 20몇 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뭐 반공 포스터 대회, 반공 글짓기 대회, 반공 무슨 뭐 웅변 대회 뭐 하고 6.25가 되면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뭐 텔레비에서도 맨날 그런 거 나오고 이산가족 찾기 하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6.25가 끝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70년. 그러니까 70대 미만은 아예 전쟁을 치러본 경험도 없고 또 전쟁을 치르신 분들도 벌써 그게 70년 전 얘기요.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때 뭐 말이 전쟁이지. 부모와 형제가 죽고 집이 불타고 막 폭탄이 터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 얼마나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까? 근데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 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우리가 중요한 일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잊어버리니까 기념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돌을 세워놓고 기념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들 요단강 건널 때 배 타고 건넌 거 아니고 다른 데서 건넌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물을 막아주셔서 건너게 되었다. 이것을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거기에 있더라. 지금 여호수아라는 이 책을 쓰는 그 당시에도 길갈에 그 돌이 여전히 있었다 이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돌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성 있는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는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그 믿음의 가정이 한 대로 이루어져서 믿음의 가정이 안 됩니다. 최소한 2대, 3대는 넘어가야 돼. 물론 우리나라에 이제 좀 우리나라도 기독교 들어온 지 15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5대째, 6대째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그런 집안의 명품 가정이 되는 거예요. 뭐 5대, 6대면 온 가족이 다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까?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부터 교회를 다녔을 그 후손들 다 어지간하면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에 어떤 실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속초에 사시는데 이분은 남편분이 목사님이고 시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결혼할 때 이미 그 두 분 다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디 사셨냐면 원래 그 강원도 고성에 사셨습니다. 고성. 강원도 고성이 우리나라 치면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 강원도에서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목사예요.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옥고를 치셨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이 고성이라는 것은 속초도 마찬가지지만 38도선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터지기 전에는 거기는 북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들을 막 괴롭히고 하더니만 이 남편 목사님하고 시아버지 목사님을 아오지 탄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아오지 탄강에서 거의 죽도록 일을 하고 거의 죽게 되니까 풀어줬습니다. 풀어줬어.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지금 고성에 있습니다. 고성에 있어. 제가 그 교회를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제 가면은 그 교회는 교회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에도 뭔가 기념할 만한 어떤 게 있어야 되고 한 교회도 그 교회의 믿음을 어떤 기념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6.25가 이제 벌어지는 그 전쟁 중에 1952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막 미군들이 막 도와줘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그 쇠로 된 뭐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갖다가 하여튼 얼기설계해서 철을 막 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사진이 있습니다. 뭐 미군들도 있고 성도들도 꽤 많았습니다. 야, 이 교회는 전쟁 중에 교회를 세웠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교회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 교회를 부시고 나무로 이제 교회를 좀 졌어. 근데 또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나무 교회도 또 부셔. 그리고 이제는 벽돌을 싸서 교회를 또 졌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 많거든요. 또 부셔. 지금은 이제 큰 교회를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사진이 있는 거예요. 옛날인데도 그 당시에 그 남편 목사님이 사진 찍는 게 뭐 하여튼 취미인가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어떻게 카메라를 준비하셔가지고 그걸 다 사진으로 찍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가면은 쭉 있는 거야. 그게 그냥 복도를 지나면 사진으로 이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렇게 생겼고 그 사이사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교회를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교회는 참 진짜 명품 교회다, 명품 교회. 그 목사님들도 그렇게 세상에 목사님들이요 신사참배 95%가 신사참배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면 5%밖에 안 됩니다. 감옥 가신 분은 5%밖에 안 된다니까요. 뭐 물론 순교다 가신 분들도 있고 그 북한 그 공산 치하에서 그 아우지 탄강 가서 정말 다 죽도록 그렇게 고생하셨다니까요.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 그 전쟁 중에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개척해서 오늘날까지 오는 거. 그 어떤 기념비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도 뭔가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10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뭐 집을 내놓으셨어.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교회가 됐고 우리 아버지는 이거 뭐 교회를 증축할 때 못 돼. 그러니까 한 집안도 뭔가 믿음의 그 어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 기념비가 있으면 그 가정이 그 믿음에 떠나지 않는다는 후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명품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념비적인 뭔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당대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다른 거예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쟁 중에 세운 교회야. 우리 가정은 할아버지 때 막 그 감옥 가셨던 신사참배 반대하고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어.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셨어?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념비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지금 막 물이 막 범람하려고 하고 막 콸콸콸 흐르고 그 무서운 요단강을 하나님이 세상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 들어갔더니 딱 강물을 막아주셔서 건너게 하셨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겨.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야.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기념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죠. 근데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기적 중에서 중요한 것은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고 얼마나 한 거냐. 12강주. 우리는 오병이어만 기억하지만 또 다른 기적이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인 기억이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를 남겼어. 그 왜 자꾸 이렇게 남길까? 남은 걸 왜 걷어들이라고 할까? 다른 의도가 아니고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야, 이런 기적을 베풀었는데 너희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월요일 날 영어 성경 공부를 합니다. 뭐 영어로 하지만 영어를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를 굳이 영어 성경을 보는 것은 제가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우리나라 성경과 지금 좀 차이가 나는 거, 원래 의도는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원래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거기다 좀 신학적인 설명을 제가 덧붙여 줍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7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뭐 7장, 8장, 9장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막 요한복음이나 어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큰 사건 위주로만 기억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말싸움을 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은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념하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기억하죠. 근데 그 12강주를 왜 남기셨을까? 남긴 이유는 이 기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이게 오병이어가 지금 먹는 문제인지 아십니까? 떡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먹고 살아야지. 내가 지금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예배를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면 그 사람은 계속 땀을 흘리고 자기가 수고하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을 살면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간 거 아닙니까? 건너갔을 때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건넜냐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건너가게 됩니다. 이 지파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동쪽에 땅을 이 지파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 왜? 이미 땅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미 땅을 받았는데 뭘 우리가 굳이 같이 가서 전쟁을 할 필요가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지파들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가서 같이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싸우고 모든 전쟁이 끝나면 자기들은 자기 지파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지파의 4만 명이 먼저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 이제 나머지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다 건너간 후에 건너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제사장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그 일까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찬양을 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죽음입니다. 죽음. 요단강을 건너가면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간 분을 만나려면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의 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뭔 말합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뭐의 모형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강물에서 친히 쓰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희생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우리가 이 사망의 강을, 죽음의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배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까지도 다 포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뭐 교회 다니는 것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오래 살아야 100년이라니까요. 오래 살아야 100년.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세계, 영혼의 세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히 지속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지금 이 세상에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 이걸로 절대 그치면 안 되고, 꼭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시면서 기념할 만한 어떤 일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예수를 믿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뭐 그때 많은 사람 믿지도 않았습니다. 뭐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 뭐 몇 프로나 됐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섬겼습니다. 절에 다니고 무당을 대다 구슬하고 맨날 물 떠놓고 막 빌고 돌에다 빌고 나무에 빌고 막 그냥 온갖 하여튼 미신아 엄청나게 많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들 처음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어지간히 못 살아. 사람들도 어지간히 고집이 세. 막 유교에 쩔어가지고 인권이고 이런 것도 없어. 그리고 막 미신이 너무 심해. 정말 어둠의 땅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저주를 풀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저주를 못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 가정마다 뭐 조상들이나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어갖고 여전히 귀신의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집들이 있어.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니까요.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끊지를 못해. 끊을 힘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강에서 끊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저주를 끊는 것입니다. 끊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베트남에 가서 선교할 때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불교는 뭡니까? 세계관이 팔자입니다. 팔자. 야, 내가 이 세상은 이번 생은 팔자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냐. 숙명론에 빠집니다. 다음 생에 잘 태어나면 되겠지. 이 세상에 내가 선을 쌓아서 적선을 해서 다음 세상에 내가 좋게 태어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저주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가정에 흐르는 그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귀신들 몰아낼 때 비로소 그 가정이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슬픔과 죄악과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강물이 되어서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막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세워져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저주와 슬픔과 모든 아픔들이 다 끊어지고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단계를 건너야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축복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출애굽할 때 만난 게 뭐였습니까? 홍해지 않았습니까? 홍해였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그때 뭐 달이 나서 건넜습니까? 배 타고 건넜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셨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갈라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갈랐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다 홍해 되니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뭘 보고 믿습니까? 모세란 사람을 뭘 믿고 그 사람들이 거기 광야에 따라가냐고. 근데 모세를 믿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야, 보니까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모세를 믿고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로 인정하고.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젊은 사람인데 그 여호수아를 뭘 믿고, 더군다나 가나안에 가면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야, 우리가 여호수아를 뭘 믿고 따라가냐? 우리 잘못 가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시 요단강을 갈라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난간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죠. 근데 우리 교회 지도자가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셀 리더도 있고 기관장들도 있고 부장님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맡은 곳에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맡은 곳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 난간이 닥칠 수 있어.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 어려움도 없이 막 부흥했어. 이런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여의도 성교회 지난 주간에 그 65주년 기념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죠. 저절로 큰 교회 된 거 아닙니다. 그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거 교회를 도대체 더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의도에 막 큰 교회를 짓고 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또 이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막 부흥을 하려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뭐 환자도 많아지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움이 왔다고 이 어려운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만 바라봐. 그러면 주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아니, 강을 건넜어. 그 막 그냥 시퍼런 강을 건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이 강도 건넜는데 그까짓 거 가나안에 그 강한 민족이 있고 거인이 있으면 그 뭔 문제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 지역의 리더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리더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힘들고 다 어렵다 그러고, 야, 지금 부흥은 무슨 부흥이냐, 있는 교회들도 잡기도 힘든 그런 때인데, 다 그럴 때 우리가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고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막 배가가 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게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지도자가 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증거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단강에 나오는 것 어땠습니까? 물이 다시 합쳐지지 않습니까? 언덕에 넘칠 만큼 꽉 차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면 다시 죽음의 강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께서 요단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 주님을 우리가 떠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더 성공할 수도 있고 더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뭐 하죠? 지옥 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런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요단을 막아주셔야 그게 복된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12개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뭘 했었죠? 중요한 의식을 하나 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고 언약을 맺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을 내가 내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길갈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언어의 뜻이 굴리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거 그걸 다 굴려서 이제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면은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세상에 이걸 끊어버리시고 죄를 끊어버리시고 길갈에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리고로 가서 하나님의 그 어떤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요단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계를 잘 받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셨다. 이 돌 봐라. 하나님이 우리 그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우리 그 많은 사람들 다 뭘로 건넜겠냐. 이 돌을 그래서 우리가 기념해서 세운 거라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이 모든 것을 기념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능력을 엄청나게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라니까.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지금도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주십니다. 뭐 우리나라는 아니고 저는 동남아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뭐 지금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을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멈추시게 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경외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높이시라니까. 찬양을 항상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 늘 그분과 대화하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믿고 기념비를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요단에서 건너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을 때 지금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유대인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유대인이 약 1,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합쳐야 세계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0.3%밖에 안 되는 그 민족이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일까지 정말 독보적인 인재들 거의 다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뭐 영화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큰 기업의 뭐 CEO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대부분 보면은 결국은 유대인입니다. 미국 변호사 2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400대 재벌의 23%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대학의 교수 30%가 유대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기념한 겁니다.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의 함께 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애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 내가 그때 병중에 있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다. 하나님 그때 어려웠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 여러분들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만드시고 경험하시고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 믿음이 자녀에게 내려가서 그 자녀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명품 가정이라니까요. 그게 명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의 강이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환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요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금도 지고 계심으로 우리는 다 요단을 건너가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또 저와 되기를, 또 우리 하늘성교회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